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선택하고 또 준비하고 또 이게 묵상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 영혼이 되게 낙심되었고요. 제 영혼이 굉장히 불안해했을 때 딱 저에게 이 시편 42편 5절 11절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셨기 때문인데요. 잠깐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왜 선택하게 됐는지에 대한 그 배경을 좀 이렇게 설명드리고 어떻게 보면 간증일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저번 수요 집회 때 이제 말씀 때 잠깐 뭐 저희 회사에 어떤 새로운 계약이 있었고 그 계약에 제가 거의 약간 담당자가 돼가지고 막 여러 그 담당자들 만나고 이렇게 소개하고 같이 일하고 이런 상황에 있었는데 그 중에는 저희 회사에 호의적이고 되게 좋아하는 담당자도 계셨고요. 또 반대편으로 저희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또 좋아하지 않는 이렇게 담당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루에 이제 출근하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저희를 별로 싫어하고 좋아하지 않는 그런 담당자 전화가 이렇게 오면 선뜻 바로 받기가 좀 그렇잖아요. 딱 보자마자 한숨부터 약간 쉬었는데 그래도 아니나 다를게 받자마자 이제 뭐 저희 아버지 뻘 되실 것 같은데 뭐 갑자기 그냥 뭐 대뜸 화를 내시면서 뭐 이런 지적 사항이 나왔다고 뭐 왜 이렇게 일을 하나 그러고 제 설명을 듣기 전에 바로 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면서 이제 카톡으로 지적 사항을 딱 하나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적 사항을 딱 봤는데 그리고 제가 사무실에 다시 복귀해서 그 지적 사항에 관한 것을 서류를 봤는데 이게 실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뭐지? 이 지적을 한 그 부서에서 실수를 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차를 타고 그 지적을 한 부서, 저희를 싫어하는 담당자 말고 이제 부서 그 지적을 한 부서를 향해 다 이제 자동차를 타고 이제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제 속에서 막 여러 가지 감정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내가 그렇게 실수한 게 없는데 왜 이 사람은 내 설명을 듣기도 전에 화를 내고 이런 식으로 무례하게 행동하지? 약간 이런 마음이 들었고요. 왜 내가 이렇게 화를 받아주는 입장에서 일을 해야 되지? 뭐 여러 가지 막 생각이 이렇게 감정이 컨트롤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낙심이 됐어요. 또 그 지적을 한 부서에 가서 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막 이러려고 하니까 막 긴장도 되고 막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딱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제 속에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내가 이 일 가지고 불안해하고 낙심하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땐 이게 정말 작은 일이잖아요. 나에겐 당장 닥친 일이고 크게 보일지라도 저 위에 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엔 아무 일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자꾸 문제를 바라보는구나. 이 일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일에 개입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좀 평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한 이제 부서에 가서 이제 서류를 보여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서로 실수한 거더라고요. 이 지적한 부서에서도 실수가 있었고 또 저한테도 이제 실수가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뭐 서로 이제 지적한 부서에 그래 서로 이제 앞으로 잘 하자 이렇게 해서 잘 끝났고 또 이제 저희를 싫어하는 그 담당자에게 이거 전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뭐 근데 지적받은 부서가 괜찮다고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자 하고 이제 한 일주일 뒤에 또 어쩔 수 없이 저희한테 전화해서 이 일이 있다 와라 해가지고 갔더니 또 그때는 또 그 담당자가 저를 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맞아주고 막 되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너무 이 앞에 닥친 일을 너무 크게 보고 이 문제만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것을 또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거와 별개로 또 이런 새로운 계약건에 대해서 일을 하면서
제가 참 저 자신에게도 굉장히 낙심을 했었어요. 내가 이 사람들을, 저희 동료들을 대하는 태도가 내가 저러면 안 되겠다 싶은 행동들을 제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저에 대한 어떤 실망감, 저에 대한 좌절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묵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내 자신을 바라보고 실망하고 좌절할까? 자꾸 문제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실수와 나의 문제점만 바라보는 내 자신을 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너가 진짜 바라봐야 되고 너가 진짜 소망을 두어야 될 곳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게 해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좀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을 또 이렇게 같이 보려고 하는데, 다 읽기는 좀 시간 관계상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지금 펴놓은 11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낙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내 속에서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당신의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이 말씀을 받고 시편 42편 바로 준비해야겠다 했는데, 이게 구성을 보시면 굉장히 이제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좀 뒤에 함께 나눌 텐데, 먼저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42편 표제를 보시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라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심판받은 레위 지파 인물로 나와 있습니다. 이때 당시 이제 출애굽을 하고 이제 40년 광야 생활 끝 무렵에 이제 이 레위 지파 계통의 이 고라가 모세와 또 이제 특별히 아론이 아론 이제 자손들만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 것을 보면서 이 제사장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이렇게 반역을 이렇게 일으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땅을 이렇게 벌려서 그들을 이제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인물이 고라고요. 또 하지만 이 고라 자손이라고 했을 때 이 고라 자손은 역대상에 잘 나와 있는데, 다윗이 회막과 또 이후에 지어질 성전에서 찬송의 직분을 맡은 자들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 표제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건 참 이 고라라고 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반역자인 거예요. 하나님께 심판받은 자예요. 근데 그런 자손들이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회막과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그런 직분을 맡은 자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하나님의 어떤 회복에 대해서도 좀 표제를 통해서 볼 수 있고요. 또 마스길이라는 뜻은 여러 뜻이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이걸 하나로 정의하기가 많이 어렵더라고요. 여러 학자들과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가 다른데, 그나마 공통적인 게 교훈적인 시이다. 또 묵상과 명상에 관련된 단어로, 우리가 이 시편 42편은 모든 성경이 그러겠지만 한 번 보고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곱씹어서 묵상하고 명상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편이라는 것을 표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또 누구의 시인가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데요. 또 이것도 의견이 다양합니다. 이제 자신의 아들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영으로 도망다닌 다윗의 시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좀 대다수인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성전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시절을 그리워하며 지은 고라 자손의 시일 거다라고 이렇게 크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 주장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다윗의 시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성경에는 정확하게 누구의 시다라고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좀 볼 수 있는 건, 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낙심하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려는 사람,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려는 사람의 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앞전에 나누었듯이
시편 42편 구성을 제가 좀 다시 해봤습니다. 이게 하나하나 1절부터 11절까지 하나하나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러면 이제 왔다 갔다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뭐 시편 42편 여러분들 잘 아시고 또 유명한 성경이고 또 많이 설교 들으셨을 테니까 좀 제가 조금 다르게 좀 구성을 해서 한번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상황이 어떠냐 했을 때 우리가 5절 11절에 나와 있듯이 낙심하고 불안한 상황에 있는 이 시편 기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낙심하고 왜 불안해했을 때 모욕과 또 그 추억과 하나님의 시련 때문에 이 시편 기자가 낙심하고 불안해한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낙심하고 불안해할 때 그가 시편 기자가 취한 행동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결과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을 이렇게 좀 구성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아웃라인을 제가 중간중간 이 대 제목이 끝날 때마다 좀 같이 나누면서 좀 끝까지 요 구성대로 가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상황이 봤을 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입니다. 낙심은 뭐 잘 아시겠지만 마음이 상하다라는 뜻이고요. 조금 이제 단어적인 것을 깊게 보면 엎드리다, 약간 웅크리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마음이 상할 때 어떡합니까? 아 너무 기분 좋아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상하면 굉장히 웅크리고 막 뭐 사진을 보니까 뭐 어떻게 쪼그려 앉아 있고 막 이런 상황을 보여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이 마음이 상해서 정말 일어날 힘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좀 단어를 통해서 볼 수 있고요. 또 불안하다는 것은 이제 사전적인 의미는 마음이 편하지 않고 조마조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도 봤을 때 굉장히 이제 중얼거리다 그리고 으르렁거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해하니까 계속해서 막 중얼중얼 되는 거죠. 내가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계속 이걸 어떡하지 막 이런 막 중얼거림. 이걸 어떻게 하지? 아니면 그거에 따라 이제 화까지 일어나서 으르렁거리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보았듯이 이 시편 기자가 다윗이라면 이 압살롬 자신의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이 상하고 불안해 있는 상황. 또 고라 자손의 시라면 그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찬양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고요. 또 우리들의 상황을 또 볼 수 있겠습니다. 각각의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낙심하고 불안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한번 좀 대입해서 말씀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이제 낙심과 불안이고 그럼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이유가 첫 번째 제가 이거 모욕에다 적었는데 제가 좀 바꿨습니다. 나중에 죄송합니다. 원수입니다. 3절, 9절, 10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말합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낙심하고 불안하는 이유 첫 번째 이유가 원수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대적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굉장히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죠. 이 원수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조롱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 죽어 있는 거 아니야? 너 하나님 믿는다며? 근데 너 왜 이런 고난과 너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어? 네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다며? 너 이런 상황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 네 하나님 어디 있냐라고 지금 원수들한테 조롱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압제라는 것의 단어를 보면 쥐어 짜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억누르다라는 뜻입니다. 원수가 나를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쥐어 짜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 속에 있게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비방은 욕하고 비난한다 이런 뜻이죠. 이런 원수들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 시편 기자는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원수가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혹시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조롱하고, 하나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조롱하고 막 모욕하고 어떻게든 나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하고 나를 험담하고 나에게 나쁜 말을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들었을 때 누가 감히 너무 기분 좋아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낙심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낙심하고 불안해할 때 시편 기자의 상황은 내 눈물이 주야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다. 눈물이 난다는 거죠.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고 싫어하고 미워할 때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럼 처음엔 당황하고 눈물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슬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통이라는 건데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단어를 보면 칼이라는 그런 단어를 좀 찾아보기 어려운데 약간 의역을 한 건데요. 여기에 왜 이렇게 의역을 했냐면 이 단어를 좀 찾아보면 살인에 관련된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관련된 말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의역을 했지만 그 고지고대로 한번 우리가 뜻을 살펴보면 내 뼈를 찌르는 칼, 그리고 이 뼈를 찌르는 부수다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뼈를 이렇게 뼈가 부러져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다 그 고통을 아실 거예요. 근데 심지어 그 칼이 내 뼈에 들어와서 찔렀다는 건 그 고통은 뭐 감히 상상할 수 없을 거고,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지금 내가 죽을 만큼 고통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과 불안에 빠지면 우리가 눈물이 나고 슬프고 정말 어떻게 보면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낙심과 불안의 이유가 또 이 추억 때문이라고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내가 전일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한다, 낙심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가 어땠습니까? 성의를, 어떤 이런 유월절, 초막절 이런 명절을 지키는 무리와 함께 그 명절 때 그 성전과 그 무리를 돌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또 그 기쁨과 감사의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 인도했던 그 과거를 기억했는데 그게 지금 내 마음이 상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지금 이럴 수 없는 상황을 얘기하며 이것을 생각할 때 낙심하고 불안해한다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말씀을 봤을 때 참 저는 되게 뭐 너무 많은 분들이 이거에 강조하지만 첫사랑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뭐 지금 여러분들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좋은 관계고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정말 감사한 상황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 첫사랑에 뜨거울 때가 있었을 겁니다. 없다면 뭐 구원 안 받으신 거겠죠. 무조건 첫사랑이 있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정말로 열렬히 찬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성도들과 함께 있는 것이 즐겁고 그 성도들과 무엇을 하던 간에 참 행복했던 그때가 참 좋았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끝나면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때가 참 좋았었는데, 그때가 정말 그립다, 자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것들이 뭐 좋은 감정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게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나도 낙심되고 불안한 상황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조금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이제 뭐 제가 뭐 좀 이렇게 단에 있을 때 학교에 대해서 많이 학교 다닐 때 많이 얘기하던데,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는 굉장히 이제 또 기독교 학교다 보니까 또 기독교 배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교제권이나 또 집중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만 그러니까 특별히 이런 복음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굉장히 이렇게 좀 힘썼던 그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했고 좋았던 그때를 생각하면 제 마음이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막 이런 마음도 또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는 아까 전에 나와 있듯이 이런 원수들의 압제와 이런 비방과 또 이런 조롱을 통해서 눈물, 슬픔, 고통이 있고, 또 이 과거의 추억들이 현재와 비교되어서 낙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낙심과 불안의 이유가 또 7절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어떤 시련이라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폭포 소리, 파도, 이런 물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많이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통해서 보는 게 이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어려움과 낙심과 불안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시련이라는 것을 좀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좀 묵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시련과 또 이 나의 욕심과 또 이 원수인 마귀로부터 오는 유혹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시련은 나를 단련합니다. 나를 정금과 같이 더욱더 순결하고 순수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시련이지만 마귀의 유혹과 우리 정욕으로 인한 유혹은 나를 파괴하는 일이라는 것을 좀 이 시련을 통해서 좀 잠깐 나누었고요. 그럴 때 나를 휩쓸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런 시련들이 나를 휩쓸었다. 저는 이거 좀 그림으로 좀 상상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막 폭포 소리와 이 바다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다고 합니다. 어디 하나 의지할 것 없고 그냥 저는 약간 그런 게 막 회오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련으로 인해서 내 마음과 몸이 정말 어디 하나 의지할 것 없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리저리 휩쓸려 있는 그런 상황이 좀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아까 이유가 이게 모욕이라고 적었는데 죄송합니다. 원수입니다. 이유가 이 낙심하고 불안하는 이유가 원수 때문이고 또 그 추억, 과거의 그 추억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시련으로 인해서 이 시편 기자는 지금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 이 시편 기자가 어떤 행동을 취하냐?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보입니다. 1절, 2절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말합니다. 이 정말 낙심하고 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이 시편 기자는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이 갈급함이 어떤 갈급합니까? 이 광야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 여기서 좀 이미지가 그려지는 건 죽음입니다. 죽음. 정말 이 물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물이 꼭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사슴이 정말 그 물을 찾기에 갈급하다. 이 갈급하다는 단어는 이 헐떡거리다라는 말인데요. 정말 거의 생명이 다할 정도로 헐떡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시냇물을 찾는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나를 절망하게 하는 그런 원수와 그리고 그런 추억과 하나님의 시련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불안하고 죽을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갈망하다는 단어 자체 뜻은 목마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물을 찾게 이 1절과 2절의 이 그림이 정말 같이 그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물을 찾기에, 그러니까 물을 찾으려고 나 지금 죽기 싫으니까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그림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원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뜻이 목마를 정도로 내가 정말 살고 싶다라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면 낙심과 이런 불안한 상황, 이 죽음을 느끼는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느끼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죽을 것 같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를 살려주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갈급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을 행동합니까? 42편 6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사엘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 요단 땅, 헤르몬과 이 미사엘산은 이스라엘 북부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적혀져 있듯이 아까 그 추억을 나누었을 때 이 시편 기자가 무엇을 했습니까? 그 성일의 그 감사와 기쁨의 소리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했던 그 모습과 조금 비교되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추억하며 이 낙심하던 상황 속에서 이 성전과 멀리 떨어진 곳, 이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서 이 주님을 기억하고 있는 시편 기자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억하다는 단어를 보면 그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스쳐가는 기억이 아니라 주의를 기울이는 것, 마음에 새기는 그런 기억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주를 기억한다 이 단어 자체로 제게 좀 마음에 와닿았던 건 저희 예배의 소중함이라는 것입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그 침례교 쪽에서 이제 그 워싱턴 교회 이제 교제하면서 이제 청거서 받고 이제 울산으로 이렇게 청거서 받고 왔는데요. 이 가장 다른 게 뭐냐? 뭐 이제 뭐 장로교, 감리교, 뭐 이런 침례교 교계와 가장 다른 예배가 이 만찬 예배입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제가 이 침례교에서 이 모임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장 큰 이유와 감동은 저는 이 만찬 예배라 생각합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365일 정말로 진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때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또 범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좀 무너지고 또 아까도 제 마음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배와 주일을 참석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참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것에 집중할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일어납니까? 결국엔 내가 힘들고 내가 잘못했던 것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순간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구나. 정말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구나.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시구나. 이런 것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이 시편 기자가 낙심이 된다고 합니다. 내 하나님이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됩니다. 제가 그 하나님과 성전에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제가 주님을 기억합니다. 제가 낙심할지라도 제가 주님을 기억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제가 주일 그런 만찬 예배를 강조했지만 뭐 로마서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산 제물로 항상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세 번째 행동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41편 8절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하심이라는 뜻은 여러분들 뭐 제가 웬만하면 어떤 원어를 잘 사용 안 하려고 하는데 이건 유명해서 그냥 헤세드의 그 원어입니다. 은혜라는 뜻이고 또 인자로 이제 번역이 되는데 여기서 좀 문맥상 좀 살펴봤을 땐 이 원수와 이런 문제, 그러니까 어떤 외부적인 상황에 외부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이 구원을 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또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이 기도라는 단어는 이것도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특정하고 대표적인 것은 중재하고 개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정말 낙심하고 불안하고 이런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주님, 제가 이러한 어려움과 문제와 낙심과 불안이 있습니다. 주님, 중재해 주세요. 주님, 개입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시편 기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과 불안에 빠져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인자하심과 이 구원과 찬송을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4 제가 요거를 직전에 바꿔가지고 이건 행동이다 이렇게 해서 3-4는 행동입니다. 행동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아까 1절부터 쭉 내려왔듯이 살아계시는 하나님, 내가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인자하심과 찬송을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 또 반석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두라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격려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을 두라라는 뜻을 살펴보면 기다리라라는 뜻의 이 어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이걸 좀 공부하기 전에 소망을 주니까 제 마음을 쏟는 거다라고 많이 생각을 했어요. 뭐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기다린다는 것은 어떤 특정 대상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쏟고 기다리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는 지금 당장 상황이 나를 낙심하게 하고 나를 불안하게 하고 있는 이 상황이 결코 해결되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나에게 정말 생명 주시고 살아계시고 인자함과 찬송과 나의 반석이신 그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성을 좀 다시 한번 보면 낙심과 불안, 이유는 원수, 추억, 하나님의 시련, 그리고 행동으론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하나님을 기억함, 하나님께 기도함,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냐 했을 때 결과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도우심은 이제 이것도 단어를 보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외부의 위험으로부터의 구원뿐만 아니라 어떤 영적인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구원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을 좀 제가 좀 묵상이 되는 것. 이 신약 시대 때 묵상이 되었던 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굉장히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 다 이런 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원수되었던 나의 이 모습, 이 죄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불안해했습니까? 정말 이 죄로 인해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또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계신 분들은 이 지옥이라는 그 이미지에 딱 사로잡혀서 굉장히 무서웠고 또 어려운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고요. 저는 이제 좀 머리가 자라서 좀 나이가 좀 차고 이제 믿었던 분들은 정말 왜 살아야 되나? 이게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이런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진짜 이 인생의 끝이 무엇일까 불안해하는 이런 영적인 절망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씻겨 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해 주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주님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어찌됐든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의 뜻을 좀 이렇게 어원을 살펴봤는데 고백하다, 감사하다, 경배하다, 찬양하다 여러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함축하고 있는 뜻이라고 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죄악된 모습도 고백하는 것도 이 뜻에 포함이 되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또 그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 뜻이 찬송하리로도 같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편 기자 이 1편부터 11편을 통해서 낙심과 불안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여전이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영적인 구원받고 감사합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여전히 우리가 낙심하고 불안하고 우리가 기쁘고 우리가 감사할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상황은 제대로 적었습니다. 우리가 시편 기자가 낙심하고 불안한 상황, 왜 원수가 나를 조롱하고 압제하고 나를 고통 가운데 있게 하고 또 그 성전에서 과거에 하나님의 전에서 즐겁게 기쁨과 감사의 소리로 찬양했던 그 모습이 지금은 할 수 없기에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또 주의 폭포 소리와 주의 파도와 그 바다가 나를 휩쓰는 그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는 낙심하고 불안해했습니다. 그때 그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목마름 같이
내가 죽겠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못 살겠습니다. 주님을 제가 찾습니다. 갈급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취하고요. 또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성전 밖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던 그 장소에서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 주님을, 어떤 주님을 제가 기억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건 여러분들이 각자 경험했던 그 주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어렵고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 중재해 주십시오. 주님 개입해 주십시오라고 행동을 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낙심하고 불안한데 왜 지금 당장 해결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근데 시편기자는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기다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시편기자가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아,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리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낙심하고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당신의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시겠습니까? 라고 마무리하고 찬양 한 곡 하고 우리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찬양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찬양해 찬양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찬양해. 우리 찬양하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찬양해.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찬양해.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42편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참 우리의 마음이 참 불안해했을 때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참 저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희를 아프게 하고 저희를 싫어하는 원수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모욕하고 참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있게 합니까? 또 지난날에 그 주님을 바라보았던 그 시절을 추억하며 낙심하고 있습니까? 주님,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저희를 정금과 같이 순수하게 만드는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또 낙심되고 또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주님, 오늘 시편 기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향해 갈급할 수 있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사슴이 참으로 그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은 갈급함을 주님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나를 항상 선대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 주를 언제나 기억하고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는 소망을 두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이 시간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